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나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인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크게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까지 이어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도대체 그 시대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전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당연히 생기죠.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실로죠. 실로 지역이 일종의 중앙성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다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추행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하는 일들이 자행됐던 거예요. 그거를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가볍게 혼내고 그냥 넘어가줬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자기 자녀가 더 중요하니까, 더 모범이니까, 더 우선순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누적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엘리,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가문의 제사장직을 그치게 만들겠다. 자, 그러면 이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대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사무엘의 인물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무엘의 어머니부터 등장을 하죠. 그 어머니는 엘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 구현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절망과 그 서러움과 그 슬픔, 그 당시에 자식, 그 중에서도 아들, 그것이 가장 성공한 여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였는데 정작 그걸 얻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채워졌는데 그것만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과 돈인데, 뭐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에게는 장수하는 거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은 말 그대로 물질, 재산인 거예요.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정작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괴롭잖아요. 자기도 고민이 되잖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꼭 받는 게 맞나?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정작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없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한나도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죠. 적당히 그냥 먹는 걸로, 입는 걸로, 뭐 사고, 소비하고, 놀러 가는 걸로 때우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위로받고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우죠. 아들, 그 당시 아들이 가장 귀한 가치였지만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귀한 걸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청지기가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십니다. 그 여인의 아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은 이제 버리시고 그 촛대를 한나와 사무엘 가정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물러나야 되고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눈물로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어떻게 이기라고 다 써있고, 설령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회개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써있어요. 제사장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금만 경험이 있고 열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엄청나게 강하게 시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팔 불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보셔서 아시죠? 안 합니다. 졌어.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또 듣고 나가서 또 싸워야 돼요. 안 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왜요? 지금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더 중요하니까.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자,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왜요?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알거든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파야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 돈이 없어야 돈 귀한 줄 알고, 사람 잃어야 사람 귀한 줄 알고. 물론 그러고도 못 알아들으면 미련한 인생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땐 진짜 망하는 거죠. 진짜 죽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잃어봐야, 당해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잠깐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떠나요. 나 무시했어? 해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을 떠나요. 그러면 이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으로 그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놨더니 다음날 아침 되면 다곤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다음에는 모가지 부러지고 팔 부러져갖고 또 이렇게 절하고 있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옮기면 질병, 독종, 피부암이 발발하면서 지역이 난리 나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가?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안 돌려. 그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쳐요. 가르쳐줘. 보여줘. 증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니들 맘대로 안 될걸?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안 될걸? 해봐야 소용없을걸? 힘쓰고 애써봐. 돈 모아봐. 내가 그냥 날릴 거니까. 건강 지켜봐. 좋은 거 먹고 해봐. 한 방에 쓰러뜨릴 테니까 한번 해봐.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안 들어. 그러면 사람들은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 믿는다와 영접한다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사실상 같은 개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말을 하면 좀 들으라고. 근데 안 듣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내일 들을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일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자, 블레셋에서 성들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돼요? 가는 성마다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난리가 나니까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요?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진짠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가 제대로 못 가게 어미소를 송아지랑 분리시켜놓고, 아직 젖도 안 뗐는데 분리시켜놓고, 한 번도 소리를 안 매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 애를, 모르는 소를 갖다 놓고 네가 한번 이스라엘 진영으로 잘 들어가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진짜로 잘 들어갔죠. 게다가 베세메스의 큰 돌 앞에 그냥 딱 서서 거기서 멈추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받을 자리를 자기가 고르세요. 자기가 영광받을 사람을 본인이 선택하신다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를 정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블레셋은 그걸 뻔히 봤어. 봤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돌아가고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7달 동안 괴롭혔는데, 그럼 좀 그렇게 7달 동안 고생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죠. 그것도 일부러 딱 7달 맞춰줬는데, 숫자도 맞춰줬는데 알아들어야지. 좀 시간도 맞추고 날짜도 맞추고 뭐 숫자를 맞추고 반복되는 타이밍도 맞춰주고 알아들으라고 좀 얘기를 하면 그럼 좀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고집된지 아시죠? 얼마나 자유롭게 교만한지 아시죠? 이게 안 됩니다, 참.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와주신 거예요. 그 겸손히 순종하신 거예요. 참으로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게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 그 소를 바치고 수레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죠. 자,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언약궤를 잘 모셔가고 그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죠. 아니 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왜
생각보다 이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이요, 영광 받으실 사람과 영광 받으실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영광 받으시면 되고 이제 복을 내려주시면 돼요.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으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오늘 본만 봐도 20년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잘 영접하시고, 우리는 제발 인생에서 7달씩 괴로움당해야 정신 차리고 20년씩 시간 걸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한 7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한 2시간, 아유 그래 저 인간이 이틀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신속하게 회복되게 복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받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이제 언약궤가 바위 위에 딱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들 섬기면 되잖아요. 자, 그랬는데 여기 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자, 이 19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들여다보지 말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써있는데, 심지어 손대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네,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 그것도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긴 막대기를 고리가 있으니까 그 고리에다 껴서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서 2명씩 해서 총 4명이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궤는요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손 대면 죽는다고 돼요. 대지 말라고. 사실상 살면서 언약궤에 손댄 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고 거기다가 십계명 돌판이랑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 넣느라고 모세만 해봤지 그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손댄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열었죠. 근데 왜 열었느냐? 이유를 몰라도 돼요. 거기에 뭐 저 십계명이 잘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 여기 이렇게 뭐 독종의 형상, 쥐 형상으로 금을 가져왔으니까 저 안쪽에다가 좀 많이 넣어놨나 이렇게 뭐 생각들, 뭐 이유는 모릅니다. 그게 호기심인지 욕심인지 뭐 모르겠어요. 핵심은요, 불순종입니다. 문제는 이거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지 말지. 왜 하냐고. 그리고 지금 이 언약궤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지금 7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전쟁에 대패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한 가문이 지금 다 날아갔고,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어나갔고, 죽고 끝나니까 전쟁에 패배를 했는데 앞으로 바쳐야 되는 그 상납, 곡물로 바쳐야 되고, 세금 뜯겨야 되고, 때마다 와서 막 뺏어가고 괴롭히는 게 얼마나 심해지겠냐.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일부러 밀 벨 때 오셔가지고 밀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밀을 베는 그때 진짜 복을 주는 건 나다라고, 마치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개월수도 맞춰서 딱 돌아왔으면 좀 말을 좀 들어야지. 이제는 이걸 다시 열어? 이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여기 전쟁 몇 번 연달아지면 진짜 나라가 끝나요. 고대에서는요 전쟁 연속으로 몇 번 지면 죽어요 진짜. 그런데도 이 정도 긴장감이 없나? 7개월 만에 정신을 놔? 사람이? 그 고통 당해놓고 술 때문에 뭐 간 절반 이상 잘라내고도요. 이제 살만하면 다시 마셔요. 담배 펴서 뭐 목에 구멍 뚫었는데도요. 힘이면 다시. 인간은 해봐요. 왜요? 오로지 자유로운 자기 마음이에요.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 분명히 안 할 수 있지만 하겠다면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과 그 고집이요. 상당합니다.
잘만 쓰면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쓰면요, 예, 칼이 들어오는 걸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베세메스를 찾아왔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사람들 얼마나 복받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다른 데는 가도 베세메스를 못 갈 거 아니야. 예? 상식적으로 블레셋이 다 쳐들어와도 베세메스는 못 들어올 거 아니냐고. 무서워서 오겠어요? 예? 7개월 동안 나라가 작살날 뻔했는데 겨우 그 언약궤 베세메스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 때문에라도 안전이 보장받아요. 전쟁이 그친다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기근을 떠나게 해주신다고.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이걸 건드려?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치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고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한 건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건 하나님 징계하시는 건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요, 누구나 다 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예배를 왜 드린 거야? 그거 하지 말란 얘기 들으러 예배를 드린 거야. 그 말 들어놓고 안 들으면 이거 뭐 더 반항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거 괘씸죄에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죠. 말을 들어야지. 예배가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행위로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게 예배인데 그거 자체를 했어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치십니다. 그러니까 쳤는데 5만 70명이라도 있어요. 자, 5만이 가로로 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번역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 성경을 편집할 때는 5만 70명이야. 나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더 원본에 가까운 고대 사본들이 나오니까 원본이고, 그걸 복사하면 1차 사본이에요. 복사본. 2차 복사본. 계속 카피가 되겠죠. 그런 말, 우리가 처음에 발견한 건 10차 복사본을 갖고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차 복사본을 찾았어. 근데 거기는 5만이 없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헷갈려. 근데 뭐가 많은지 몰라. 원본을 못 찾으니까. 애매할 때는 이렇게 가로쳐버려요. 성경 중간중간에 가로가 있어요. 확실하게 아닌 거다가 확인이 되면 없음 또는 다른 사본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고 성경에 써놓지만 애매할 때 가로쳐놔요. 근데 당연히 5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베세메스 지역에 사람이 5만 명씩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70명이 다 죽은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말 안 들어서 70명이 딱, 네, 일부러 숫자도 맞춰서 사라지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어요. 당연하죠. 죽었어. 아파. 괴로움 당합니다. 내가 죄를 졌죠. 죄를 진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죠. 불안하죠. 불편하죠. 그런데 심지어 뭐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와. 관계가 깨지고, 그죠? 문제가 일이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프죠. 당연히 웁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괴로움 당하고 힘들면 다 슬퍼 울어요. 자, 여기서부터 어떤 주임을 찾느냐예요. 술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어떤 주님이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를 잘 보셔야 돼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누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써 있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이것을 들어서 옮길까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내. 아, 미치겠어. SNS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블레셋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영광 받기 찾아왔는데 영광을 안 돌려. 그리고 저기 불편하니까 떠나시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설교 말씀이 불편하시면 귀를 이렇게 슬슬 닫는 거죠. 아, 들린다.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겠지. 참. 눈을 감으시면서 이번 주 좀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 갈까? 아니라 사실은 듣기가 싫은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 옛날 얘기지. 요즘은 이런 거 적용되잖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보내냐.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죠. 불편해도 아파도.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복을 받지 않겠냐고. 떠나보내면 죽은 70명이 살아 돌아옵니까? 떠나보내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블레셋이 오지. 뭐가 오겠어요? 언약궤가 떠나면 뭐가 오냐고. 블레셋이 온다고요. 정신을 차려요 지금. 언약궤가 있어야 전쟁이 안 나고, 언약궤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줄 거 아니냐고. 본인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설령 다시 할지언정 우선 다시 안 하겠다고 하고 용서를 빌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민합니다. 누가 언약궤를 맬 수 있냐? 누가 이거를 갈 수 있을까? 여기가 SNS가 뭐 제사장이 있는 성읍이긴 하지만 규모가 큰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가 안 나와요. 뭐 고압 자손이 4명 이상 상시되기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시스템인 거죠. 작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 불편해, 괴로워. 어떡하죠? 야, 보내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통과 재앙이 올 때 고통과 재앙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통과 재앙이 오는 하나님, 불편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재앙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지. 하나님께서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께 내게 고통을 주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피하면, 그러면 왜 드시나요? 여기는요, 적당히 70명, 7명, 70명 이렇게 안 끝나요. 그냥 성이 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톡 치는 게 감사한 거지, 진짜 대놓고 전쟁 나고 질병 나면 우리는 뭘로 버티는 거예요? 끝납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 정책과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전쟁과 날씨와 기근 등등으로 인해서 물가는 뭐 미친 듯이 오르고 금리 오르고 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힘들고, 아 괴롭죠. 아 힘들죠. 좀 더 쉬어야겠다. 좀 더 공부를 더 해야겠다. 돈 더 벌어야겠다. 아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해야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푹 쉬면 피로가 풀려요? 그럴 정도의 건강이고 체력이었으면 뭐가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내려주셔야지. 오늘 일 안 하고 열심히 돈 벌면 얼마나 벌겠냐고. 하나님 물질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부터 누구에게로 그를 올라가게 할까? 자, 우리에게서 떠나서 누가 와서 메고 가냐 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걸 찾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SMS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 중에서 이거를 옮겨갈 수 있는 성을 찾은 거예요. 그게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싫어, 언약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저기 이렇게 내 행동을 자꾸 제약하고 교회 다니니까 피곤해, 목사님 뭐라고 해? 자꾸 이렇게 뭐 기도하라 그러고 귀찮아, 힘들어. 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자, 안 나갈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죠? 이 교회를 떠나서 옆에 다른 교회 옆집으로 이사 가면 어떡하냐고. 그죠? 이게 무슨 짓이야, 그죠?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언약궤를 떠나보내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보내야지. 가봅니까? 가장 가까운 데 보내요. 왜요? 그냥 빨리 보내면 땡이야. 내 눈에서 그냥 사라져. 이거예요. 인간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해요. 조금 멀리 보자고, 제대로 하자고 할 거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고. 뭔가 바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막 머리 깨지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부지런히 막 손발 쉬지 않고 일을 하긴 하는데, 정작 왜 이렇게 인생이 복이 없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실로로 보내든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든가 뭘 하나 했어야지. 물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성읍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이 아직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가 아니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성전을 지을 성으로 아직 선택이 안 된 때니까 모르잖아. 그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실로예요. 실로로 안 보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베스메스가 있으면 실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 여기 있어요. 제일 가까운 성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12km 떨어져요. 여기선 14km고 여기선 12km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 데려오고 가져오거든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말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그거밖에 못할 걸 아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런 김에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너 언약궤 실로를 안 보낼 거잖아, 니네. 가장 가까운데 그냥 아무 데나 보낼 거지? 그냥 아무 데나 보내. 어차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쳐도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일하시는데 지장을 안 받습니다. 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손과 발로 수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니까 감사한다고. 내가 살아있는 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시간이 얼마큼 있으니까 하나님 다양한 시간 갖고 계속 청소 좀 해야겠다. 내가 요번에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번에는 좀 이렇게 교회 일하는데 내가 돈 좀 보태드려야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 쓰는 방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시간을 좀 이번 주에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남네? 왜 남지? 남네? 어딘가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여기다 써라. 이렇게 해라.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선순환을 돌리면요, 점점점 인생이 뭔가 스무스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는,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인생의 전쟁, 모진 풍파가 그쳐버린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안 살아요? 왜요? 불편하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면 귀를 닫아버려요.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지금 딱 베스메스 사람들이 느꼈어요. 안타깝지. 가져가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야지. 기럇 여아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죠. 왜요? 언약궤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로 그곳에 임하세요.
가져가라는데 가져가야지. 여러분, 기한 예하림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성전 짓고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여기 계속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70년이에요. 여기는 20년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70년 동안 있어요, 이곳에서. 그리고 여기는 완성하게 돼요.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내서 가져와요. 그 소문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언약궤를 잘 모셔서 70년간 무시하게 복을 줬어요. 왕한테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 모셔가지.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데 모셔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해요. 자, 이게 뭐 저기 산에 산다고 그래서 이거 우상숭배자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언덕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뭔가 성전의 규모가 안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특별하게 오해하실 건 없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지어 희한하게도 이 아비나답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야살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 번역상 단어 한두 개 바뀌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엘리에셀도 같은 뜻이고 엘리아살도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야, 같은 뜻. 자,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옮기셔서 어떻게 보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자, 이 엘리아살, 엘리에셀은요, 아론의 아들이랍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들고 나서 그 언약궤를 움직였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이랍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아사르라는 단어,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그게 그래서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도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도 이름을 맞춰서 선택하세요. 글로 갈 거지? 알았어.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년) 동안 있어요. 자, 토탈 20년이라 토탈은 70년이에요. 다윗이 옮길 때까지는 70년이고 요 20년은 시간상 20년. 뒤에 이제 사무엘이 여러분 회개합시다, 요거 할 때까지 2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데 얼마 걸렸다는 얘기예요? 20년.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만에 정신 차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데 20년 걸렸어요. 사람이요, 정신을 놓으면요 10년, 20년 그냥 날라가요. 인생이. 왜 젊은 시절을, 아니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한 시대를 날리고 나서 왜 정신 차리냐고. 한두 달에 끝나야지. 그걸 왜 1년, 2년씩, 10년, 20년씩 끌고 가냐고. 그래요. 살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지. 그래.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위도 쓰리고 간도 좀 상하고, 그리고 한 1년, 2년 만에 정신 차리고 끊어야지. 뭘 20년씩 하냐고, 그거를.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 깨닫는데 왜 20년이 걸려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 고집 부리면 안 되고 승질 부리면 안 된다는 거 깨닫는데 왜 20년이나 걸리냐고. 2달이면 끝냈어야지. 에이, 많이 봐줘서 2년이면 끝내야지. 뭘 이거 20년씩 할 때 있냐고. 근데 못한다고요, 사람. 왜? 그만큼 그냥 거절하고 부정하고 외면을 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와 있어. 설마 이걸 몰랐을까? 근데 실로에서는 제사장 집안이 날아갔으니까 데려올 생각도 못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어요. 그죠? 오래 있는 거예요. 2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20년이 날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죠. 저기 밖에 계신 분들의 20년이 순삭될까 봐 안타깝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뜻일까? 사모한다. 이게 번역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모한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뭔가 그 간절히 원한다, 소망을 간다는 뜻 같지만 직역하면요, 이거 슬퍼한다예요. 사모한다고 번역하면 이게 그 영어 번역들은 그래서 대부분 영문 번역은 다 애곡한다, 슬퍼한다로 번역을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동안요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 20년 동안 계속 슬퍼. 하나님께서 사실상 제대로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기한 여리님 동네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동네만 복을 주고 이스라엘 전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을 안 돌리니까,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복을 안 내려주니까 계속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20년간.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이 힘들어, 슬퍼거든요. 슬픈 인생. 웃을 날이 별로 없었고 늘 피곤하고 늘 괴롭고 재미도 없고 그냥 오죽하면 불평, 불만, 짜증. 옆에 사람 보면 시기, 질투에, 미움, 다툼에 인생이 그냥 그렇게 20년을 간 거예요. 20년을.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20년 슬퍼하다가 겨우 돌아오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오실 때 바로바로 받아들이면 SMS와 같이 길한 여행을 같이 길어야 몇 달도 안 걸리지. 사실 SMS에서 길한 여행 가는 건 사실 한 달도 안 걸린 거예요. 하나님 또 찾아오실 거예요.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부르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해라, 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이 일은 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들 조금만 포기하시고,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습관 좀 포기하시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진짜 기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와 재밌겠다 그러고 해서 진짜 재밌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 재밌었는데 오다가 싸우고, 재밌을 줄 알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기분 잡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았어요. 20년간 슬퍼하다가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역시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난세 영웅이 바꿔지.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풀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사무엘의 얘기에도 잘 안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화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초청하고 찾아갔으면 됐겠다고, 예배 드리자고, 봉사하시라고, 좀 모임에 좀 나오시라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저대로 이제 만날 기회가 없고, 그죠? 모임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저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영광받지를 못하죠. 높아지질 못해요. 영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제사장은요, 어차피 늘 하던 거 하게 돼 있고, 늘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게 일이니까, 뭐 높아지든 낮아지든 원래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백성들도 복을 못 받는 뜻이기도 해요. 동시에 제가 목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거라고, 원래 구조가.
그럼 제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이야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얘기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나아가 이 시대와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거예요. 저는 저대로 부족하고 저들은 저들대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소위 슬픈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뭐가 좋은 거냐고. 서로 좋아야지. 그런데 20년간 슬픔을 당하면요, 사람이 다 꺾여요. 예. 나이 들어서도 꺾이고, 예, 괴로움 당해서도 꺾이고, 이제 그냥 꺾여서 애고하고 이제 이렇게 듣죠. 이제 비로소 듣죠. 왜요? 하나도 안 되니까. 나이 들면 손들이 죽어요. 할 수 없어. 왜? 힘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어요. 꺾이면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또 들려요. 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 시대의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뭘로 시작할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시작이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어차피 언약궤는 이미 왔어. 20년 전에 20년 전에 왔는데, 이미 나한테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은 20년 전에 왔어. 성경책은 집에 20년 동안 책꽂이에 꽂혀 있다고. 내가 안 읽는 거죠. 그 모임은 20년 전부터 있었어. 오라고 맨날 초청하는데 내가 안 갔다고. 그런데 당하고 꺾이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2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하죠. 참 고집세죠. 아니 무슨 강대국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 동네 제일 작은 나라가 뭐 이렇게 고집이 세. 근데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전심으로라 그러면 또 헷갈리시니까, 자, 단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뒤에 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해라. 전심은요, 온 마음이에요. 이걸 전심이라고 다른 단어를 번역하면 느낌이 안 사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라고. 같은 말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한 단어만 쓰면 생각과 마음을 통합한 얘기예요. 생각, 의지, 감정을 통합한 단어예요. 굳이 구분할 때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구분해서 쓰지만 보통은 마음만 써요. 가끔씩은 생각만 쓰기도 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생각하고 의지하고 감정 가능한 걸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다 돌릴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반대로 그동안 믿었던 거 깨부어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하나님 대로 하세요. 주일 성도하시고, 11조 드리시고, 헌금 드리시고, 시간 드리시고, 몸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시라고. 근데 내가 아껴서 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냥 최소한 것만 하시고,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냥 저축하고 그저 재테크하고, 예, 시간을 막 쪼개서 막 5분 단위로 막, 요즘 어플도 있잖아요. 5분마다 막 뭐하고 오늘 하루 막 스케줄을 막 30분 단위로 쪼개서 연예인 마냥 누구 만나고 무슨 일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둘 다 가는 건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못해요. 사무엘도 얘기하죠. 20년간 슬퍼봤지?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한 가지만 하자. 너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저 뒤에 보면 바알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바알들이라고 나오죠. 이방신들이 바알들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또는 바알과 아세라, 다 같은 단어니까, 자, 바알들도 바알 브릿, 뭐 바알 세불, 다 그냥 같은 단어인데 동네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그거예요. 시대마다 가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해야 돈 잘 번다,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다 어차피 하나님 아닌 건 똑같은 거예요. 다 바알이고 다 아스타롯이니까. 네? 아스타롯 대지의 여신, 전쟁의 여신. 바알, 탄신, 구름과 비의 신. 그러니까 비 내려주고 땅은 그걸 받아서 복을 내려준다는 개념이에요. 항상 남신 여신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돈 그리고 성적으로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든가 하나님만 섬기든가 하나만 하자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20년간 뭐 때문에 제일 슬펐을까? 블레셋 때문에. 그럼 어디만 블레셋으로부터 살아남은 거예요? 기리앗 여아림만 살아남았습니다. 전부 20년간 고통을 다 맨날 뭐 추수할 때 뺏어가. 그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거기서 시험 났네. 아,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시험 전날 아파. 컨디션이 안 좋아.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아시죠? 환율 터지고 지금처럼 막 기름값 오르고 여행 가려고 돈 모아서 올여름에는 해외로 나가자 그랬는데 난리가 나. 전쟁이 나. 기름값 미치듯이 오르고. 해보라고. 괴로움 당해보라고. 그거 한 20년 반복하잖아요. 사람이요 의지가 사라져요. 그쯤 되면 귀가 열려요. 하나만 할까? 여호와께로 돌아볼래? 설마 사무엘이 20년 동안 놀다가 20년 만에 사역할 리는 없잖아요. 그동안 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믿어지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설마 제가 그걸 처음 얘기했겠습니까?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똑같이 얘기했겠죠.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저를 탓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설마 저한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안 들은 거지. 똑같다고 우리는.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숭배 핵심은 뭐라고? 내가 풍요, 번성,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표현대로 생육, 번성, 충만을 누구로부터 받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을 건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낸 신. 실제로 있든 없든 중요하지도 않아. 어떻게 생겨나 중요해. 어차피 내가 만대로 만들 거야. 송아지든 소든 뭐 구름 형상이든 뭐든 바알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따라갈 거야. 이 시대에 뭘 해야 돈 번다, 뭘 해야 공부 잘한다, 뭘 해야 건강해진다. 내가 뭘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에 하나로 승관하고 이거 제대로 못하시면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시면 한 20년 정도 슬픔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사절학교 시작. 드디어 말을 했어요. 20년 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20년이 걸려. 이게 말이 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 치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20년 걸렸다. 이게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듣기 싫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시간이 낭비되고 당장은 내 맘대로 돈을 못 쓰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기분이 좀 나빠야 되고 재미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로서 시키는 거를 하면 믿고 따르면 결국 하나님으로서 참된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할 텐데 그걸 거절하면 그래서 그거를 보내버리면 SMS처럼 보내버리면 그러면 20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부모도 시대도 탓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다 내가 잘못하고 뭘 탓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인정하죠. 그걸 내 힘으로 풀 건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구할 건지 하나만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 지나봐야 괴로움밖에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내가 괜히 죄를 짓고 잘못해서 재앙이 임하고 고통과 슬픔이 임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괜히 괴로움과 고통만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결국은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보다 더 고집이 세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죽이고 부심은 부셨지 포기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여러분 나랑 들으시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생각해 똑똑해. 내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겸손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번역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실 때, 또는 내가 잘못해서 또는 혼나기도 하고 불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생각을 고쳐야 되고 시간을 쓰는 걸, 돈 쓰는 걸 바꿔야 되고 생각을, 마음을 바꿔야 될 때 불편하시더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괜히 그거 거절하셔서 사모하는, 애국하는, 애통하는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 오늘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원을 받아들여 풍성한 인생,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정말 평안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고 그런 일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늘 여호와만 섬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복합니다.